우리 자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숨에는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습니다. 날숨은요 숨을 뭐 하는 거죠? 내뱉는 거예요. 들숨은 뭐죠?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들숨이 많으셨습니까? 날숨이 많으셨습니까? 날숨은 이런 거예요. 휴. 정말 지친다. 정말 피곤하다. 몸도 마음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때가 있습니다. 할 일은 많고 마음은 복잡한데 해결되는 것은 없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이 찾아오면 여러분,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날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여러분, 들숨은 뭔지 아십니까? 우와, 이렇게 좋은 일이야? 헉!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들숨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 날숨이 가득했던 순간이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들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의 배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들숨일까요? 날숨일까요? 대답을 잘 안 하시니까 강현우 선생님 방법을 쓸게요. 여러분, 들숨일까요? 날숨일까요? 날숨이에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고요, 백성들은 이제 곧 포로로 끌려갈 운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민족적 위기와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 신학적인 위기와 신앙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신과는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이 강력하면 우리나라도 어떤 나라가 되어야 돼요? 강력한 나라가 돼야 돼요. 내가 믿는 신이 능력 있고 탁월하면 나의 삶과 모든 처지가 부유하고 영화롭고 넉넉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무엇을 당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멸망을 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 민족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 바벨론의 신들이 우리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여러분, 이 답을 찾을 수 없는 고민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심한 고통과 신앙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왕은 사라졌고요, 하나님과의 언약마저 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 그들에게는요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절망만 남아 있습니다. 신앙이 송두리 채 흔들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날숨이 가득한 그들의 삶이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라고 이사야가 질문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뿐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 그런 고민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제 사정을 아신다면 어떻게 저를 이 상태로 그냥 두실 수 있습니까?
왜 이 상황을 하나님 그냥 그렇게 지켜보고만 계신 겁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어려움과 힘겨움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마저 나를 돌보시지 않는 이 상황 속에 날숨이 깊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며 너희 삶 가운데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날숨의 삶이 떠나가게 하시고 들숨의 삶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져나오는 한숨, 다급한 모든 날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감사와 감격에 들숨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어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여정 가운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무엇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된다고요.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 이미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요, 끝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시간에 갇혀 있어서요, 날마다 무엇에 쫓기며 삽니까? 시간에 쫓기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삶을 돌보시면서도 미래의 우리의 일들을 계획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는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사야는요, 그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이 세상의 끝도 누구로 인해서 끝날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끝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손 밖에서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다스리셨고, 그분이 지금도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깊은 한숨까지 그 창조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지치지도 피곤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요, 무한의 공급처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모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루만 바쁘게 살아도요, 그 다음날 피곤해서 뭐하죠? 지쳐 있습니다. 저도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나면 집에 가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트레스만 하나 싹 들어와도요, 마음 가운데 뭐가 됩니까? 병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신대요. 오늘 찬양팀이 찬양한 것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요, 무한의 힘의 공급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네 번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랍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1절에요. 어떤 분이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죠. 많은 분이라고요. 여러분 좋을 대로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지혜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도 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이 상황이 흘러가는 내용들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왜 저에게 저런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될 때 자꾸 하나님께 이해시켜달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해한다고 한들 그 전문가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문가에게 뭐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이해시켜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모든 상황을요, 나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나신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지친 자에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들에게, 실력 있는 자들에게, 강한 자들에게 여러분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지치고 연약해져 있고 넘어져 있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치 우리들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지쳐있고 깨어진 상황이에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여러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젊은이가 등장하고 누가 등장합니까? 장정이 등장합니다. 젊은이들이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하여도 결국요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옵니까? 지치는 한계를 만납니다. 장정들도요 맥없이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체력도, 감정도, 때때로는 정신도요.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는 피로와 외로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지 말아야 하지만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 저도 그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29절 볼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누가요? 하나님이. 피곤한 사람에게 뭘 주신대요? 힘을 주시고 기운이 잃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근데 이게 아는 게 병이 됐어요. 근데 오늘 내 삶에 여러분 힘이 나십니까? 지쳐가고 계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마치 누가 날 돕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힘도 많고 능력도 많고 지친 사람 도와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나는 아직도 잊혀질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알으니까요 내 상황 때문에 괜히 뭐가 됩니까? 짜증이 나고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약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거 알겠는데 왜 내 상황은 이렇습니까? 나의 모습은 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서러움을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지침과 피곤, 이 상황과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한계 앞에서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한계 속에서 회복의 문을 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무엇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기억하고 그분만이 나의 무엇 되심을, 소망 되심을 마음 가운데 품고 누구를 기다리면서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3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피곤함을 덜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주신대요? 새 힘을 얻는데요. 근데 이 새 힘을 얻는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야할리프입니다. 이 야할리프의 뜻은요 바꾸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고장이 났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장난 걸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고장난 걸 수리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엔진으로 뭐 하는 게 있어요? 교체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것은 수리한다는 뜻일까요? 교체한다는 뜻일까요? 네, 교체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실 때 여러분, 보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던 힘의 근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럴 때는 이 기다림은요 단순한 그냥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분의 임하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적극적인 행동의 기다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다린다는 말보다 버틴긴다는 말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대하며 함께 버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버틴긴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시간의 주권을 누구께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요 누구를 재촉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재촉하고 싶어요. 주님 빨리, 주님 빨리. 한국분 성도님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뭐래요? 빨리빨리.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는 누구를 재촉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재촉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합니다. 그분은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오랜 기다림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수요 목양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오랜 기다림이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기다릴수록요 그건 어떤 거예요? 가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패스트푸드점에 가가지고 음식은요 빨리 나와서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가면요 음식이 빨리 나옵니까? 천천히 나옵니까? 거기 가서 빨리 나오라 그러면 여러분 그 식당 가시면 안 돼요. 왜? 그 식당의 가치를 모르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느려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은 여러분 기대의 가치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멸망당할 지경에 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수적인 신학자 입장에서 보면 창조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약 4,0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4,000년이 넘는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이 많으세요? 이 땅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럼 왜 당장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 4,000년의 시간을 누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4,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안 또 몇 년이 걸렸어요? 2,000년이. 합이 몇 천 년이요? 6,0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체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그때를, 가장 가치 있는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랜 기다림이 여러분 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육체적인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요 그 하나님을요 누구의 계획 속에 초대하고 싶어요? 내 계획 속에. 내가 일하는 현장 가운데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 누구 일 이루어 달라고요? 내 일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오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일하는 현장을 우리가 찾아 나서서 그분의 일하시는 곳에서 쓰임받는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쓰임받는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엔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절망하며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함과 동시에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않고요? 정체성. Who am I? 내가 누구인지를. 제가 이 예화를 몇 번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또 해도 되겠구나. 제가 일전에 여러분 독수리로 태어났지만 닭장에서 살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을 닭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독수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의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붙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닭수리. 독수리로 태어났는데 뭐처럼 살고 있어요? 닭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닭수리라고 표현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할렐루야. 땅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겪고 있는 세상의 성적표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 Who am I?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를 것처럼 회복하시겠다고 누가 약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독수리는요,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폭풍우가 올 때에 일반의 새들은 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독수리는요, 그 풍랑 속으로 나아가서 날개를 활짝 펴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로 폈을 때 그 강한 바람 때문에 독수리는 더 높게 더 넓게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떠한 고난의 바람이, 어떠한 고통의 풍랑우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승의 동력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무엇으로요? 독수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독수리 같으십니까? 아니면 참새보다 못한 것 같습니까? 때때로 자꾸 내가요 누구처럼 느껴져요? 닭처럼 느껴져요. 여러분을 보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새로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독수리입니까? 닭입니까? 아니 이 정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새로 비유한다면 독수리입니까? 닭입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수리인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에게서 닭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 내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게 될 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거센 파도와 풍랑이 우리를 누를 수 있어요. 너무 오래 기다림 가운데 지칠 수 있어요. 피곤하고 실패라고 선언하고 싶은 그 순간을 지나가는 누군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보면 나만 초라한 것 같고 나만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나만 하나님부터 인정받지 못한 거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있는 부모가요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묻는데요. 너희들은 누구니? 한 목소리로 대답한대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고난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소망하며 견디며 기다리며 버팅기며 여러분 날개를 활짝 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어떠한 낭망이 있습니까? 어떠한 절망이 있습니까? 기도의 손을 활짝 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손을 높이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풍랑 때문에 여러분은 수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 때문에 여러분이 절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이기에? 독수리이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풍랑 속을 딛고 날아오르는 그 역사를 꼭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짖지도 않으시고요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만 소망 쌓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늘 독수리의 날개침과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기억되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 들숨이 많았습니까? 날숨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쳐가고 계십니까?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참 오늘은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질병의 문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참 쉽지 않습니다. 다 웃는 것 같고 계시지만 웃지 못할 수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만 소망하십시오.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시간의 주권을 그분께 올려드리고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계획표를 내려놓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끝까지 그분만을 소망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때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친과 같이 비상하게 되는 그 역사를 여러분 우리 모두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비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그 비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다시 하나님만 소망 삼으며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